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네, 1993년도부터 헌신하셔서 베트남 선교사로 지금까지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김덕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현지에서도 꽤 존경받는 어른이고 또 우리의 교단에서도 참 존경받는 또 선교사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이분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할까 하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처음 베트남에 가셨을 때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전통적인 선교를 생각을 하시고 가셨답니다. 그러니까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그런 제자 훈련하는 그런 사역들을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러하지만 당시에 베트남은 기독교 식민주의를 경험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반대와 핍박이 아주 심했던 지역 나라였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는 아예 선교사가 오는 것뿐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 복음 전도나 선교 활동을 아예 금지를 했어요. 지금은 조금 나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처음에 참 힘드셨다고 합니다. 이제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좀 전해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 훈련하고 베트남 땅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수많은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개척되는 그러한 꿈을 꿨는데 그것이 실제가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늘 감시와 핍박의 연속이었고 동료 선교사님들도 하나둘씩 이제 추방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안 되는 건가, 이제 정말 선교를 접어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이 선교사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말고 복음을 직접 삶으로 보여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답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베트남 땅을 실제적으로 섬겨 나가기로 이제 결단을 하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진행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 참 신기하게 여러 가지 길들이 열리더랍니다. 여전히 많은 오해와 또 어려움들은 있었지만 베트남 사람들의 이제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그 나라의 소외된 자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는데 조금씩 그 땅 사람들이, 그 베트남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의 진정성을 신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 하나하나 열리는 것들이 이제 경험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선교사님을 신뢰하게 되고 이제 선교사님이 개척하고 다니는 교회를 신뢰하게 되고 또 이제는 아예 정부 소속의 인민위원회가 마음을 열고 교회와 적극적으로 이제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역사회를 개발하고 취약한 소외계층들을 살리고 돕는 일들을 함께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교사님의 좋은 어떤 인식 때문에 나중에는 교회 개척도 이제 허가해주고 또 선교 활동을 하는 것도 또 정부적 차원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현지에서 신학교를 세우고 교재를 번역하는 것도 이제 허가를 해주는 거죠. 교회 개척, 복음 전도, 선교 활동까지. 그래서 도저히 열릴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문들이 나중에는 이제 열리는 경험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 선교사님의 고백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분이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준비하고 또 일하다 보면 마치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은 것 같았다.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는 진행될 수도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일들이 실제로 진행되었고 또 이루어졌다.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았다.
네, 30년 넘는 세월 동안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선교를 하시면서 결국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것이 바로, 그래,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베트남 땅에 오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그 베트남 땅에 역사하고 계셨다, 자신이 베트남 땅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 나라 사람들을 만지고 계셨다 하는 사실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즉 우리의 모든 선교의 사역을 주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자신이나 심지어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미리 그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는 이 단어에 담긴 의미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선교는요, 인간이 주도하는 어떤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일하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출신의 선교학자인 호켄다이크라는 분이 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렇게 정의해요. 선교는 교회의 선교가 아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선교는 전체 역사 속에서 되어지고 있다. 저는 이것이 이제 다음 주면 선교를 떠나는 우리 태국팀에게, 또 7월 의성팀에게, 또 8월 보령팀에게, 더 나아가서 아웃리치를 가지는 않아도 여전히 우리의 가정과 학교, 삶의 자리, 직장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참 중요한 개념임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누가 먼저 일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먼저 일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먼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고 계시죠.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요나에게 처음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다시스를 향해 가는 요나를 다시금 추격하여 오셔서 그를 흔들어 깨우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그를 삶이 무기력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요나에게 다가오셔서 큰 물고기 예비하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더욱이 저번 주에 살펴봤지만 그 요나를 다시 토해내서 다시 니느웨로 가라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그렇게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요나서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선교의 모습을 보여줘요. 요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요나는 거부하고 외면합니다. 요나는 항상 위태롭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요나서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요나의 연약함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폭풍까지 주관하시는 크고 능하신 주님이시고요, 요나의 옹졸함과 편협함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이방 민족 니느웨까지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은 위태롭게 흔들리는 요나의 그 의지와 상관없이 결국 그분의 복음, 그분의 선교 사역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책임지시고 이루시는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요나서를 보면서도요, 눈에 드러나는 요나의 모습보다 눈에 드러나지 않는 요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더 깊이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태국을 가고 의성을 가고 보령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태국팀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네, 월요일에도, 저도 안 나오는 월요일에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 주었습니다. 너무 수고 많았고 너무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태국팀 박수. 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애써도 여러분이 이제 태국 가는 비행기를 타면 그때부터는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뭐가 부족하다. 아, 뭐를 더 열심히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지나치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 여러분들의 사역을 온전히 좀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지나친 열심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일을 놓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지금도 주관하시고요,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열매 맺으실 것이라는 그 사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우니치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아우니치를 가면 꼭 이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어떤 낯선 지역, 또 낯선 사람들, 낯선 어떤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마주하곤 하죠. 그래서 심지어 그 아우니치 기간 가운데서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뜻대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실제로 아우니치 가면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납니다. 막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퍼져버리죠. 그래서 이제 일정이 다 꼬여버리고 힘들게 이제 길을 걸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걷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마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선교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죠. 또 어떤 팀은 하루 종일 비가 와서 이제 아무 사역도 못해요. 뭐 페인트 칠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준비했는데 넉넉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시간이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돼요. 오히려 시간이 많이 남아서 현지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야기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나누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우니치만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나의 친구,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미동도 하지 않는 내 부모님.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선교를 믿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묵묵히 그 자리들, 그 관계들을 살아내면요, 아무리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그 관계의 문들, 마음의 문들이 조금씩 열리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돼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때,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 일들이 선하게 열매 맺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내신 바로 그 자리에서 반드시 그분의 일을 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선하신 일을 진행시키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선교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미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학교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직장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가는 곳,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분의 열심으로 그 가운데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철저히 신뢰하기를 소망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은 과연 무엇을 행하시고 또 어떤 일을 이루실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는 어떻게 역사하는가?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네, 우리가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은 요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절 말씀. 네, 무엇이라고 먼저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말씀하시죠. 너의 그 무기력함의 자리, 아직도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너의 그 믿음 없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요나의 육신과 영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방황하고 넘어지는 요나를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2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요나에게 소망과 또 생명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요나에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요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니느웨로 보내시죠. 니느웨로. 그리고 2절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그렇지만 오늘 요나의 입술에 담아주시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번에 선을 넘는 사람 첫 번째 시리즈를 보면서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은 요나를 일으키셔서 니느웨로 보내시면서 니느웨로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근데 단순히 그들의 잘못을 경고하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메시지에 있는 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니느웨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이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니느웨 백성들을 경고하셨던 것이죠. 죄와 불의 가운데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진정 고침받고 구원받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요나의 입술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요나뿐 아니라 이 니느웨에게도 소망과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선교는요, 바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은 살리고 고치고 회복하고 구원하는 역사입니다. 살리고 고치고 회복하고 구원하는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유, 이 하나님의 선교는 바로 이 소망과 생명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 이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요나에게 일하시죠. 편협함에 갇혀 죽어가던 요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요, 그리고 결국 그로 일어나서 니느웨라는 경계를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니느웨에 역사하시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잠깐 살펴보겠지만, 다음 주에 더 살펴보겠지만, 요나를 통해서 선포된 이 메시지가 이 니느웨 땅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그 앞에서 자복하고 통회하고 돌아서게 되어,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요나서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그 말씀을 받는 자나 모두 살아나고 고쳐지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소망과 생명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 선교의 역사입니다. 태국팀, 의성팀, 보령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있을 모든 아웃리치 일정들 가운데 이 소망과 생명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도 살고 우리가 간 그곳도 사는 거예요. 우리도 회복되고 우리가 만난 그 사람들도 회복되는 것이죠. 여기 모인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망과 생명이 우리의 삶 곳곳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YKD 안에 그러한 역사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해요. 상하고 찢긴 우리의 몸과 영혼, 또 무너져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주의 소망과 생명으로 다시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 공동체 안에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그냥 이루지 않으십니다. 물론 주님은 스스로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크고 능하셔서 스스로 이 소망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으시지만, 오늘 주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오늘 요나라는, 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셔요. 우리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4절 말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또 편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가야 될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고고학적으로는 60에서 80km, 아마도 그 지역을 다 돌아보려면 60에서 80km가 소요됐을 것이다. 그래서 그 정도의 거리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요나는 그 거리를 하루 동안만 걸어가죠. 아마 요나는 니느웨의 중심부까지도 이르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요나는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정작 이 말씀의 출처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 심판의 말씀은, 이 경고의 말씀은 결국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도 요나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오늘 요나는요, 여전히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고 멸망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렇게도 요나를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다시 니느웨로 보내셨지만, 여전히 요나는 연약하고 완고하고 미성숙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랬던 그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아주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일어나서요, 이제 실제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부분적이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기에 이르르죠. 물론 여전히 부족한 투성이지만 우리는 오늘 요나에게 일어난 작은 변화를 보게 돼요. 작은 변화. 그렇게도 천방지축이던 요나가 드디어 아주 작은 순종의 한 걸음을 이제 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순종의 결단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렇게도 작고 미미해 보였던 그의 순종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 우리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실로 엄청난 생명의 역사였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믿업지 않는 요나의 한마디에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의 불의를 멈추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바로 이 요나의 선포를 도화선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 복음의 생명이 이 니느웨 땅의 우후죽순처럼 뻗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아주 작은 순종으로도요,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주 작은 순종에도 그분은 그분의 크신 일을, 선하신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경계를 넘는 최소한의 순종이 생명을 낳는 최선의 열매를 낳는다. 생명을 낳는 최선의 열매를 낳는다. 다시 한번요. 경계를 넘는 최소한의 순종이 생명을 낳는 최선의 열매를 낳는다. 생명을 낳는 최선의 열매를 낳는다. 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큰 결단이 아닙니다.
어떤 대단한 순종이 아니에요. 최소한의 순종. 주님, 전 안 됩니다. 난 안 돼. 난 틀렸어. 내 인생에 무슨 변화야? 내 삶에 무슨 소망이고 내 삶에 무슨 생명이야? 안 되는 놈은 안 돼.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그러하다면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다. 얘야, 한 발자국만 뛰어봐라. 얘야, 다시 한 번만 다시 해봐라. 얘야, 너의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 가지고 다시 한 번만 도전해봐라.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최소한의 용기, 최소한의 도전과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요나가 이번에도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요나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니느웨로 가지 않겠다고 뻗팅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는 야, 너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요나를 포기하고 이스라엘의 다른 예언자를 보내서 니느웨 가운데로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그런데 저는 요나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주님이 그러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은 아마도 그런 요나를요, 폭풍이 아니라 이제는 큰 지진이나 아예 큰 불로, 큰 물고기가 안 된다면 아예 코끼리나 큰 짐승, 맹수를 보내서라도 그를 흔드시고 깨우셔서 다시 그를 니느웨로 보내시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오늘 5절은 곧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면서도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나는 그것이 너의 최소한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 네가 온전치 못하고 네가 쓰임받기에 합당하지 않게 보여도 나는 너를 통해서 내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다. 요나야, 이제 내 선교 사역에 동참해 주지 않겠느냐? 요나야, 이제 좀 나와 함께 같이 일하지 않겠느냐? 주님이 오늘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요나처럼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완고할 수 있어요. 수도 없이 실수하고 주의 뜻에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얘야, 나는 너를 통해 일하기를 원한다. 그럼에도 얘야, 나는 너를 통해서 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다. 뭐 대단한 순종, 어떤 대단한 많은 결단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최소한의 순종,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 미미해 보이지만 용기 내어 내딛는 그 한 걸음, 아주 작고 사소한 실천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그걸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져 있다면 다시 해보는 거예요. 다시 기도의 자리에 한번 앉아보고, 다시 성경책을 한번 펼쳐보고, 다시 주일이든 목요일이든 다시 이 예배의 자리에 다시 한번 나와보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다면 다시 작은 것부터 결단해 보는 거예요. 기상 시간, 취침 시간, 루틴도 다시 한번 세워보고, 운동도 식단 조절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알바도 공부도 다시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작심삼일이면 어떠합니까? 주님은요, 그 3일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 최소한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주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의 관계들 안에서 무너져 있는 관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대단한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실천, 용기 내어 말 한마디 걸어보는 것, 또 그것도 힘들면 편지를 써본다든지, 그것도 힘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또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그 관계가 쉽게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처럼 우리의 최소한의 순종, 아주 작은 우리의 믿음의 시도 결단들을 통해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그분의 선교 역사를 행하실 것이라는 것이다. 네, 아우니치를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곤하네. 누가 나에게 말만 걸기만 해봐라. 누가 나한테 뭐 시키기만 해봐라. 네, 그렇게 고슴도치처럼 가시돋친 상태로 있지 말고 그저 최소한의 배려와 섬김, 아주 작은 순종의 말과 행동을 아우니치들 일정 가운데서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국 가서도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 고슴도치처럼 가슴 돋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최소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냥 눈치 보고 하는 거예요. 좀 용기 내어 사람들에게 말도 걸어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러 사역과 프로그램들 가운데도 동참해보라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우연하게 제가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광고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최소의 최선이라는 이 한 NGO 단체의 광고글이었는데 이게 제가 오늘 말씀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광고글입니다. 저희 단체의 최소의 점들이 만들어낸 선이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지구를 연결하는 선이길 바라요.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고운 마음과 비슷한 색과 결을 가진 이들이 모였습니다. 아직은 작고 소중한 셋이지만 뭉근하고 깊어져 갈 저희를 기대하고 지켜봐 주세요. 네, 물론 내용은 달랐지만 저는 이 문장을 오늘 말씀과 연계해서 이렇게 좀 기도로 바꾸어 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거예요. 주님, 점과 같은 우리의 작은 순종들이 이어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직은 작고 미미한 순종들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뭉근하고 깊어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바라기는 작고 미미해 보일지라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주의 소망과 생명의 역사에 기꺼이 동참하는, 그렇게 하나님 선교에 동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네,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삶과 우리가 가는 그곳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우리에게 있는 최소한의 순종, 최소한의 한 발걸음,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과 그 뜻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는 지금도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최소한의 순종, 최소한의 결단,
최소한의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주님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아멘.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라보 하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 네. 무너지지 않은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의 믿음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결단과 순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의 최소한의 믿음, 여러분들의 최소한의 결단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세워가리라. 주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순종,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결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그 마음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소망하는 주님은 크고 능하신 주님,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기에 하나님, 우리의 최소한의 순종, 우리가 가진 최소한의 믿음, 최소한의 결단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작고 미미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실 줄 믿습니다. 예, 주님, 우리의 최소한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결단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많은 것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하고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최소한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겨자씨만 하더라도 믿음으로 내딛는 그 한 걸음, 작고 미미해 보여도 다시 시도하고 도전하는 그 작은 용기와 결단을 원하십니다. 무기력함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안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주님,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 그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다시 주님 그 소망의 한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다시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과 작은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 그 최소한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작심삼일을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작고 미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하지만 주님, 우리가 용기 내어서 주님 그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 작은 순종의 걸음, 그 작은 순종의 시도, 그 작은 주님 그 결단과 실천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그 고백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 태국으로 떠나는 아우니치 팀 가운데, 의성 아우니치 팀 가운데, 고령 아우니치 팀 가운데,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곳곳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이 하나님 선교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었던 자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영혼들이 다시금 소망을 발견하고 다시금 생명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일들이 주님, 우리의 모든 선교의 자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들 가운데 주님, 분열과 갈등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일치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는 주님 그러한 관계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작은 순종, 작은 실천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그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화평이 넘쳐나게 되는 귀한 역사 주님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신실하게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역사에 주님, 우리도 동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이제 아웃리치 일정들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작은 실천, 작은 결단, 작고 미미해 보이는 그 용기 낸 한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작은 실천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 놀라운 치유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 선교의 역사에 주님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